샬롬. 7월 24일 토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장기호 김신희 집사님 가정의 틴즈누리 장세은 친구와 키즈누리 장세영 친구가 말씀을 읽어주겠습니다. 이사야 47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죄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맨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아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석사를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을 보일 것이라. 내가 복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히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었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쁘니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 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느니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내가 내 약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쁘니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혼혈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 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려 보라. 보라, 그들은 촉에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덥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제 이 가정의 기도 제목을 읽어드립니다. 먼저 장세은, 공부할 때 지혜와 끈기를 주세요. 우리 세영이, 학교에서 좋은 친구 사귀고 코로나가 끝나서 2학기 전면 등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장기호 집사님과 김신희 집사님은, 우리 가족 모두 주님 닮아가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 전하는 일에 먼저 마음을 다하고
또 컴패션 아이들 건강히 잘 이겨내도록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제목 보내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세은이와 세영이 그리고 장기호 김신희 집사님이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삶을 넘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장기호 김신희 집사님 가정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며 의지하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기에 힘쓰게 하시고 늘 마음에 품고 있는 컴패션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세은이가 공부할 때마다 지혜를 더해 주시고 끈기 있는 아이가 되게 해주시며, 세영이는 학교에서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주시고, 또 코로나 상황이 얼른 잠잠해져서 2학기에 전면 등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벨론은 비옥한 초생딸로 잘 알려진 메소포타미 지역의 제국이었습니다. 기원전 3000년경 시작되었던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통일한 함무라비 왕이 매우 유명하죠. 하지만 기원전 7세기 이 아수르의 공격에 의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거의 망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강성했던 아수르도 금방 힘을 잃게 되고, 다시 기원전 625년도 바벨론은 힘을 키워서 오히려 아수르를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신바벨론 제국을 건설하게 되죠. 남유다는 바로 이 신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합니다. 성경에 보면 바벨론이 이 사탄을 상징하는 존재로 곳곳에 등장하는데요. 왜냐하면 그 주요한 특징이 바로 교만함이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지역엔 독특한 건축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구라트입니다. 네모난 단, 커다란 단을 여러 층으로 겹친 건축물인데, 위로 갈수록 조금씩 작아지면서 가장 높은 곳에 신전을 세웠는 형태입니다. 이 바벨론의 지구라트를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의 원형으로 보기도 하는데요. 도시 중앙에 건설된 가장 큰 바벨탑으로 알려진 건축물의 규모는 1층의 한 변의 길이가 90m나 되고, 총 7개의 층으로 높이가 90m 정도 되는 거대한 건축물이었다라고 알려집니다. 당시 또 거대한 제국이었던 이집트에 세워진 그 피라미드의 가장 높은 피라미드도 147m로 추측하고 있는데요. 이집트나 바벨론처럼 당시 고대 제국은 인간이 쌓아 올릴 수 있는 가장 높은 건축물들을 쌓음을 통해서 자신들의 어떤 신적 위대함을 과시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신바벨론은 짧았던 화려한 시절을 뒤로하고 이 페르시아의 멸망을 당하죠. 그래서 지금은 당시 화려했던 문명을 그냥 기록으로나마 상상할 뿐 폐허로 변한 유적지의 모습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고 해석을 하죠. 이사야 47장은 이렇게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이 남유다를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지만, 이 바벨론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걸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힘이 강했기 때문에 세상 무서울 것 없이 무자비한 방식으로 남유다를 정복했다고 생각한 거죠. 아수르도 무너뜨렸고 또 주변 여러 국가들을 정복하며 이집트의 일부까지 차지했으니까 이 바벨론의 교만함은 하늘을 찌를 듯 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함이 극에 달한 바벨론을 향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물론 당시 약소국이었고 또 힘을 잃어가고 있었던 나라의 한 선지자의 외침이었으니까 아마 그들에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은 실제 그 예언이 이루어진 역사를 알고 있기에 이 교만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내게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너의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재앙이 너에게 임할 거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주문과 주술을 가지고 한번 나에게 맞서보라고 오히려 도발하죠. 너에게 임할 그 일 심판으로부터 너를 구원하여 보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며 결론적으로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대적에게 선언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오히려 반대의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너의 믿음을 보여라. 너의 믿음을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한번 우리에게 보여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며 너를 구원할 신이 어디 있는지 보이라고 조롱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믿고 또 의지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공격당하고 조롱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영원하신 하나님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분은 창세전부터 마지막까지 존재하시고 또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을 똑똑히 보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성경은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이 땅의 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 안개처럼 사라질 것을 알기에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은 겁내지 않고 두려울 것 없고 그 자신의 힘과 능력을 자랑하고 있지만 그들 역시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 속에 그저 순간에 지나지 않을 뿐이라는 것. 바벨론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악의 세력들에 대해 두려워 말고 또 부러워 마십시오. 그들을 티끌처럼 내려오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당당하게 우리의 발걸음을 내딛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벨론이 아무리 세상을 쥐락펴락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정하시면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그들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교만함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우리로 깨닫게 하옵소서. 이스라엘의 구원, 바벨론의 심판 이야기가 그때만 해도 허황되고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